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애굽의 북쪽 고센 땅을 떠나서 동남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남쪽 홍해를 향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안 가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바다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첩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애굽 왕과 바로의 신하들은 후회를 했어요. 아이고, 왜 우리가 그들을 보내주었을까? 그들이 우리를 정말 잘 섬기고 있었고 그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왜 그들을 놓아주었지? 그들은 급하게 후회하면서 다시 잡아오려고 추격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병거 600대를 동원할 정도로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당시에 말이 이끄는 병거는 지금으로 치자면 최신식 전차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최신식 도구였습니다. 전차를 600대나 동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자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막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은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막 모세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젖어서 그냥 나 어떡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울부짖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흐립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애굽 전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경험도 두려워지니까 두려움 앞에서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해요. 그저 본능만 살아나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질 때, 위기를 당할 때
그저 본능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있어라, 이 가만히 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차브는 단순히 그냥 가만히 그냥 움직이지 않고 멍하게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차브는 파수꾼이 자기를 지킬 때, 파수하다, 지켜보다, 적의 동태를 지켜보다, 이런 뜻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사수하면서 파수꾼이 초소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야차브입니다. 군사적인 뜻이죠. 너의 위치를 지켜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너의 위치를 지켜서 그 자리에 서서 파수꾼이 초소에서 굳건하게 지켜보듯이, 모든 걸 지켜보듯이 너도 눈을 분명하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멈추어 서서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당시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대항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뿌리부터 밟아야겠다, 짓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예배를 인도하던, 집회를 인도하던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칼을 들어서 대항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적인 멈춤을 하는 거죠. 거룩한 멈춤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천둥을 내리치면서 블레셋을 혼란케 하시고 결국은 놀라운 역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곧바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대책을 세우고 인맥을 동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지식들을 검색하고 찾아내려고 하지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그러나 다만 내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거룩한 멈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영적인 멈춤을 하고서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해요. 기도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강력한 동풍이 갑자기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바람이 강했는지 바닷물이 밀려나고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기적의 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